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은 펼쳐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십니다. 1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이에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사람이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참 우리 많이 습관이 안 돼 있죠, 그죠? 예, 회복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좀 더 깊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이 본문의 뒷배경을 같이 잠깐만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3개월을 남겨놓고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첫 번째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배경에 어떤 뒤안길이 있는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죠.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수전절. 6월절은 많이 들었는데 수전절은 처음 들어보고 생소하실 거예요. 수전절은 무슨 절기이냐면 BC 164년경,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164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소중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수리아 사람에 의해서 빼앗겨요.
그래서 수리아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이방 신전을 세워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통곡이 나오며 탄식하는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카비 혁명이 유대 나라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우상신에게 신전에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때가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경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해요. 죽이려 한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3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선하신 일만 행하신 예수님,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하느냐 반문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대답이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어떤 신성모독이요? 너 예수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곧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니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누명을 씌워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옳습니까? 자신들은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다. 어느 일면은 맞아요. 그러나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적용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옳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악함,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여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며 다툼을 일으키는 악함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진리를 알지만,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 약하지 않는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성도님들의 생각이 다 옳은 건가요?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내 생각을 말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보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많이 내려놓으셔야죠. 무엇을, 나의 생각을 왜 100% 옳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요. 분노하며 다툼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함으로 반응하고 기분 나쁨으로 반응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기다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오래 참음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열매이지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맺는 열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지요.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각들만 주장하여 돌로 치려 하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요?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3개월을 남겨놓고 가신 곳은 세례받은 장소에서 약 4km 떨어진 지역에 베레아 베다바라라고 하는 장소에 가셔서 그냥 죽음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밤에 다니면 실족한 위험이 있다 하는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아직 아버지의 때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이 잠깐 가셔서 3개월을 거기에서 가르치고 표적을 또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근데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심부름을 받아 왔어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 유대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에 베다니라는 장소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아요. 근데 거기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럼 여기서요. 지금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야 심부름꾼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베다니 동네에 살면서도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마음의 시선을 향한가요? 향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같이 함께 하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는지를 알아야 보낼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일을 잠시 피하여 베레아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놓고 신문으로 보낼 때 베레아로 가라고 보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나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계십니까? 일상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의 분주한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향함은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있나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진적으로. 이 베다니에서 베레아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곳까지는 약 40km예요. 옛 어르신들의 말씀으로는 백리길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km라고 그러죠. 그러면 40km는 10시간 걸려요.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 너무 밤늦게 오늘날처럼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간 밤에 다니면 위험해요. 사람도 위험하고 맹수들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 동이 틀 때에 출발하여
10시간이면 쉬는 시간까지 합하면 하루 종일 걸려서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에 도착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레아에 와 계셔요. 근데 도착하시자마자 베다니에 사람이 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요. 자, 이런 본문의 내용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 안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과 마주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를 속으로 갈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지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이 참 많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족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랑 본문에서 3번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근데 우리 한글은 똑같은 사랑이지만 원문은 달라요. 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느냐면 아주 친구처럼 깊은 친밀한 우정을 가지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가족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필레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절은 심부름꾼이 하는 말은 필레오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건 누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노예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 인간을 위하여 사랑할 수 없지요. 원수이지요. 하나님 대적하지요. 마귀 편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만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을 바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증언을 들으셔야 되겠지요. 동일하게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나사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이때도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예요.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가페의 수준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외워서 말은 해요. 아가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가페 알아, 이렇게 해요. 근데 경험은 안 돼요. 왜? 이 사랑은 우리의 지능지수로,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 그냥 모르는 대로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냥 사랑이 보통 사람의 보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정도인가요? 이 사랑을 우리의 지성으로 모르면 그냥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나요?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랑의 힘으로 어려운 시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알게 되나?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 3인칭 대명사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15절 16절 그의 영광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버지의 성령님으로 거기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중심 내용이죠. 18,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누구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를 알고 누구의 도우시는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증언이죠. 누가? 성령님의 영감받은 사도 바울의 증언에 19절 그 너비는 무엇의 넓이예요? 그렇죠. 아가페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와 아버지 아가페의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누가?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리노라. 아멘.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심부름 온 사람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필레오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아서요. 아직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필레와 아가페는 이론으로 외워요.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사랑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천국에 가서도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천국에 가서도 지속되죠. 자,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 사랑하시다 할 때에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할 때 이 사랑한다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 자, 보시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기 전에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사로를 사랑합니다. 병들어서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사로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숨이 끊어졌어요. 그 동생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아니 더 나아가 나사로가 죽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과거의 슬픔이든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든 기쁨이든 여러분이 실패하고 낙심하여 절망하고 눈물 짓고 있는 순간에도 동일한 크기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도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수하고 우리 스스로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동일한 크기로. 그러나 이렇게 사랑한다고 마음대로 살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해보시지요. 나사로를 예루살렘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합니다. 지금 베다니에 있어요. 그 부근에 같이 계시다가 이 가족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베레아로 한 100리길을 걸어가셨어요. 자, 보시죠.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가 있어요. 이 중간에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100리길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돌로 예수님을 치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다고 해서 나사로를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가로막히느냐는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목사의 추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한번 귀결해 볼까요? 성령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도다. 할렐루야. 38, 39절에는 더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죠. 나는 확신한다. 누가요?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사도 바울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는지요? 그 다음 증언을 들어보시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세요. 내가 확신하니 처음 사용한 단어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 나사로가 죽었어도 나사로의 죽음이 나사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의 조명해 주는 은혜로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아버지여 저와 우리 자손과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이 사랑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론이 아니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조명의 은혜 없이는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집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 간청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이 병들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병들어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하는 얘기가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종착점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이. 죽음이 마지막, 끝이라고 여겨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4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안 죽는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요. 그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병은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병은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 그럼 뭐를 향하고 있어요?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죽음, 거듭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죽음을 때 누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죽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같으면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이 마르다예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병이 들어가서 새근새근해요. 곧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그러면 누가 옆에 지체가 가가지고 교회 지체가 방문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어떤 느낌 받아요?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 못하죠. 그 마음은 상해를 입죠. 기분 나쁘죠. 그럼 돌아가면 욕하죠. 밉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병은 죽음을 향하고 있는 병이 아니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기 위해서. 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은 일을 가지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분은 누구만이 하셔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사람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을 통해서 그걸 증언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를 해요. 논의를 해요. 회의를 열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의 살리는 사건이.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오스럽고 밉지만 공식적으로 같이 모여 논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기회로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야기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공간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속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왜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다음 장에 하면 10절 말씀에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나사로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보호해야죠. 그럼 어디로 피신했을까요? 안 피신했을까요? 피신했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나사로의 이야기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만? 마지막 사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6, 70년 지난 후 AD 90년, 100년 사이에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공감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계시하는 사건의 7가지 표적 중에 최고의 절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사로를 살렸대 뭐 이 정도로.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이 과정 속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고자 하는 공개적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최고의 계시 사건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계시의 사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이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 어디죠? 베레아죠. 베레아 지역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죠. 그것도 아가페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체해야 돼요? 즉시 가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야죠? 듣자마자,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가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이틀씩이나 지체하셔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 본문, 지금 똑같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번 읽었어요. 그때 아이가 이런 질문에, 목사님, 왜? 초등학교 4학년 얘기예요. 나사로는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이죠? 무슨 병입니까, 나사로는? 무슨 병이에요? 궁금하죠? 대답해 드릴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나 직분을 맡은 분들이 지체들이 혹 성경을 대해서 물을 때에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질문할 수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야, 이 부분 물음에 대한 잘 모르겠다 해서 선생님이 혹은 내가 한 주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대답해 줄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서 나사로의 질병이 무슨 병이라는 질문이 궁금해요. 근데 물었어요. 몰라요. 그 모른다고 아이에게 대답하면 아이가 신뢰감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왜 모르는? 미안하지만 아야, 목사님도 몰라.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궁금하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서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도 일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이런 이야기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질문했죠. 뭐라고요? 그러면 아야,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네. 그럼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가야 돼? 지체해야 돼? 했더니 여러분 대답 뭐예요? 그렇죠. 그 아이 똑같아요. 빨리 가야죠. 그래서 질문했죠, 다시. 아가야, 그러면 왜 이틀을 지체했다고 말씀하셨을까? 했더니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대답이, 지금 본문이 우리 놓쳤죠? 잘 모르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15절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요, 목사님. 믿게 하려고요. 한 번 읽었어요, 단 한 번. 한 번 읽어도 초등학교 아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요. 성도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마음 없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더듬더듬 읽어도 성경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읽는 아이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려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사랑하시죠? 근데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기별을 들었는데 왜 이틀을 더 계시는지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죠.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기를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내 한 가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해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확실하다. 병드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죽었다.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너무 황당한 일이죠.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죽기까지 기다리다니, 세상에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죽기까지 기다리다니,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고 살려줘야지.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러면 나사로가 죽어야지요.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야속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요,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저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어 나가는, 여기서 벗어나셔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성경을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한 성령님의 탄식하는 마음은 어떤 심정인가.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쉼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본문에서는 마리아 마르다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족의 통곡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남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로 보지 말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사랑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조금 전에 아이가 대답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가 죽는 장소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12절 말씀에 참고하시죠.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기서 낫겠다는 얘기는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병에서 치료받겠습니다. 회복되겠습니다. 잠들었으면. 그렇잖아요. 아파서 통증을 못 이기고 잠들으면, 깨어나면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해요. 잠들었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첫째, 누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요? 제자들. 첫 번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죽기까지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요. 42절이요.
항상 내 말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이에요. 보시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누구를 위하며? 무리,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제자들과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러면 제자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해당돼요? 아니죠. 성령님이 성경의 영감으로 이렇게 요한을 기록을 남겨준 것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각 사람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요.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리아 마르다가 통곡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에. 슬퍼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그토록 사랑하던 동생의 죽음에. 근데 이 세 가족의 눈물, 탄식, 통곡, 아픔, 고통이 당시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변에 술러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하여 한 가족이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훗날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통곡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성도 여러분, 나의 희생으로, 나의 눈물로, 나의 통곡으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의 슬픔을 끌어안고 괴로워만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살겠습니까? 이제는 끝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마르다 마리아는 이 마음을 몰랐지요.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륜, 구속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으면 상처받죠. 그래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때 그 과거의 눈물의 고통이 기쁨과 찬송과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냥 우는 어린애기처럼 그렇게 어리광만 부리다가 일생을 마치겠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실 때 아닌가요? 일어설 때 아닌가요?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의 내 눈물 속에 담겨있는 선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믿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생의 소반에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가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이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왜 믿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 어때요? 수많은 표적을 가르쳐도 흔들리고 약하죠, 믿음이. 예수님이 이제 곧 3개월 뒤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3개월 뒤면 신문을 받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죠. 믿음이 약해요, 강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셔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십자가 주변에 있어요?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나요? 제자들의 믿음이 강한가요? 약한가요? 그러니 이들의 믿음을 견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강한가요? 약한가요?
로마서 영적 독서의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약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견고해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하면 모든 사람들의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무엇으로 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줘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전체죠. 이게 뭐예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거를 두 글자로 정리해서 복음이라고 하죠. 이거를 오구청년 예배에서 나누는 말씀의 성경 교리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성경의 진리죠. 성경의 진리를 믿음의 선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성경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 교리, 진리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불의와 부정과 어둠의 이 세상을 휘몰아가는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되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이걸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탄식하는 심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이 나사로의 이 표적 7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했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 7가지 표적 마지막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를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제자들, 많은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 왕 대제사장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본문뿐만 아니라 매주일 설교를 듣는 이유,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말고요. 성경의 단어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속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설교도 한 설교자, 그리고 전도한 전도자, 가르쳤던 교사들, 믿음의 선배 부모님들, 우리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심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죽기 전에도 사랑했던 그만큼의 사랑으로 병들어 죽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안에 죽어서 몸과 영이 분리된 상태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큰 사랑, 그 동생의 죽음 앞에 통곡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아직은 거절하고 있지만 여러분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아버지여, 이 사랑의 힘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구제불능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나이다. 아버지여, 이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아버지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리아 마르다의 슬픔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처럼 지금 여기 우리와 우리 자손과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의 시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만나 위로와 격려와 새 힘으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순례하기를 우리 주님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